사사기 8장 1절부터 12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과 오렉과 서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할 때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 강가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죽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보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수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보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보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진리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으니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무나가 갈고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던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무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이제 이 미디안족, 아말렉, 동방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다의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공격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켰고 그래서 이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더니만 전체 가운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상대는 뭐 해변의 모래 같은데 32,000명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전쟁이 두려운 자 돌아가라. 22,000명 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기드온 입장이면 얼마나 마음이 또 졸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도 많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10,000명을 데리고 물을 마시게 하는데 정말 이 목도 마르지만은 앞을 경계하면서 물을 이렇게 손으로 받아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300명 나머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실격해가지고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붙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미디안족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런 증거를 가지고 전투에서 이제 완전히 이 미디안족을 패배시킵니다. 아직도 잔당이 남아있을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도망가는 그 방백,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렉과 세입을 잡아서 죽이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제 시비를 겁니다. 왜 이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그럴 때 기드온이 8장 2절에 이런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8장 2절 3절을 잘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시작했지만은 너희들은 마무리에 있어서 두 방백을 사로잡았지 않느냐. 그들을 제거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므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비를 그치게 하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을 할 때 이와 같이 지혜로운 또 겸손한 이런 언행이 우리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냥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좀 과격한 말이 나오면은 그게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싸움이 되고 그게 심하면은 그냥 요즘 워낙 자존심들이 세가지고 이혼하는 거 별로 문제로 여기지 않고
이런 참 세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럴수록 더욱더 참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 과격한 말은 항상 문제가 된다는 꼭 기억하고 한 걸음 좀 물러나서 좀 다소간에 몇 초의 여유라도 좀 가지고 누구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뭐 아주 속 상할 때는 주기도문을 외운다는데 그건 대단한 인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든지 한때 우리에게 이상한 전화들이 많이 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맞대응하지 마라. 맞대응해봐야 그들과 오히려 감정이 나빠지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하고 사도신경을 외우자. 그래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전화 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러면 그만 상대방이 전화를 시비를 걸지 끊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에브라임과의 그런 관계를 이제 잘 정리하고 이제 남은 잔당 아직도 도망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 미디안의 두 왕 세보와 살문나를 추격합니다. 추격하다 보니까 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전쟁하고 또 에브라임과의 그런 시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왕들을 다 붙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백성들이 피곤하고 또 줄이고 해가지고 가는 길목에 있는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 백성들이 나와 함께한 백성들이 심히 줄인 가운데 있으니까 떡덩이를 주어서 좀 먹게 하라. 그랬더니만 숫곳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어찌 네 손에 있길래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래서 거절합니다. 또 버누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구한 적 버누엘 사람들도 똑같이 숫곳 사람처럼 조롱하고 그들을 대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은 후에 너희를 징벌하리라. 그래가지고 참 피곤한 가운데서도 줄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라가서 그때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가 이제 가까스로 전쟁에 피하고는 15,000여 명의 남은 군사들과 함께 편히 쉬고 있는데 안심을 하고 있는데 그때 기습작전을 펴가지고 이 300명이 이 남은 15,000명 이들을 또한 다 죽이고 두 왕을 사로잡습니다. 이 대단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해변의 모래 같은 수많은 대적들을 300명의 군사를 특공대지요.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격파시키고 남은 잔당 도망간 잔당이 15,000명이나 되는데 그것도 게임이 안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격해서 대적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리는 참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믿음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너무 환경을 탓하지 말고 숫자를 너무 탓하지 말고 정말 누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또 약속을 믿고 헌신할 자가 있겠는가?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우리도 5월 28일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위한 복음 축제를 하는데 그 목표를 누가 달성하랴? 아무리 이렇게 손으로 눈을 가리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중에 기드온처럼 300용사처럼 이렇게 헌신한 자들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보통 용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기질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1948년 5월 14일 독립했지만은 주변에 있는 아랍 제국들이 완전히 요 손바닥만한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얼마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중해 밀어넣자 해가지고 협공을 했지만 수차례 걸쳐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번번이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끝까지 이제 추격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숫곳 사람, 버누엘 사람들을 징벌을 합니다.
우리 이것을 미뤄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결코 박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경우에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사람들은 잘 나그네라 할지라도 대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이미 앞서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볼 때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두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기생 나합은요, 그동안에 들었던 여러 가지 정보 그거를 종합해가지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정탐꾼을 숨겨두자. 그래서 숨겨두고 그 결과로 자기 집과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기생 나합의 이름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 족보에 나옵니다. 아마 그 두 정탐꾼 중에 이름이 살몬과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살몬과 결혼해서 거기에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의 아들도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의 아들 오벳, 오벳의 아들 이세의 아들 다윗, 이렇게 족보가 쭉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참 지혜로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도원이 이렇게 대성리를 하고 돌아오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가 당신이 아니면은 이방인 미디안족의 종이 될 뻔했는데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했을 때 기도원의 대답이 뭡니까? 23절에 보면은 나는 그래 하지 아니하겠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참 이건 대단한 믿음의 겸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기도원에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24절을 보면은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전리품 가운데 금 귀고리를 내게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쁘게 금 귀고리를 다 내줍니다. 그걸 가지고 모아보니까 약 금 1700세겔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8kg 나오는 그런 금을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겉옷인데 이걸 아주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니까 27절 중반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더라.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실수를 많이 했고, 그리고는 기드온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가서 보면은 기드온이 죽었을 때 기드온의 첩에서 난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주 못되먹은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왕 되는 것을 거절했는데 이 아비멜렉이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아마 야심을 품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세겜이 자기 고향인데 세겜으로 돌아가서 모든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말합니다. 9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기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어느 것이 좋겠느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래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무리를 지어서 이 아비멜렉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 사절에 가서 보면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삼고, 그리고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집 기드온이죠. 그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여룹바알이 바로 기드온 아닙니까? 그의 아들 자기 형제 70명이 되는데 한 바위에서 다 죽였습니다. 아마 어떤 잔치를 초대하고 거기에서 다 죽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그 아들 중에 요담은 스스로 숨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기드온의 자식 가운데 요담만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담이 피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 세겜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중간에 있는 그 동네가 수꽃인데 세겜인데, 그래서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크게 외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에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 부어 자신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라 할 때 감람나무가 대답은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고 왕되기를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 왕이 데려갈 때 무화과 나무도 말하기를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찌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 다음에는 또한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 위하여 왕이 데려갈 때 포도나무가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고 했더니 가시나무는 기꺼이 왕이 되겠다고 하고 내게로 피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항목을 살을 것이라. 이런 교만한 아비멜렉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아비멜렉을 너희 왕으로 삼은 것이 과연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17절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운 미디안 손에 너희를 건져냈는데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삼았도다. 그래서 너희가 과연 의롭게 잘한 일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를 내립니다. 어떻게 저주하느냐 하면은 20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됩니다. 이런 악행을 하나님이 다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23절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3절, 24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악행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을 세겜 사람과 그리고 세겜 사람이 지지한 아비멜렉에게 악한 영을 보내니까 서로 배반하게 되는데 먼저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반한 소식을 듣고 이 아비멜렉이 분노에 가득 차서 이 세겜 사람들을 이제 죽입니다. 자기를 지지해서 왕으로 삼았는데 그들을 죽이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44절에 나오는데 아비멜렉 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서 또 두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의 돌격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읍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그 세겜성의 마지막 이제 망대지요. 망대로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아비멜렉이 이제 남은 그 망대에 올라간 세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망대 밑에 돌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차곡차곡 쌓아서 불을 질러서 남은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가 그 아비멜렉에 의해서 자기들이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50절에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마서 진치고 그걸 점령하고 그 성읍에 또 견고한 망대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곳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망대에 가까이 가서 나무단을 쌌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위에서 맷돌 윗짝을 던졌는데 아비멜렉 두개골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고 맙니다. 이걸 가리켜서 56절에 5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8장 9장의 내용인데 하나님 말씀은 오래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죠. 우리가 바로 은행에 있어서 항상 너무 감정적으로 과격하게 말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그런 자세를 유지하자. 그러면서도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따지고 보면은 배다른 형제지만은 자기 70명의 형제를 죽이고 그 세겜 사람들에게 나도 고향이 바로 같은 세겜이니까 당신들이 나를 지지해달라.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요즘 지금 정치를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연, 학연 이걸 가지고 많이 지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왕이면 같은 고향 사람, 이왕이면 같은 또 학교의 선후배 이런 데 끌리기 쉬운데 결과적으로 이 아벤멜렉과 세겜이 그런 지연 때문에 얽혀가지고 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결국은 저들이 다 행한 악행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망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도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고 그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참 요즘 이 국회가 하는 걸 보면은 막 어떻게 하든지 전부 다 선거 보이콧 하고 싶은 생각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못하니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참정권 이 투표권을 가지고 사람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식을 가져가지고 먼저는 이번에 20대 총선에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좀 선택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유권자들이 그런 분별력이 있게 이런 뭐 시시하게 지연이나 혈연이나 학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이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또 참 나라와 백성을 위한 그런 정치할 수 있는 인물들 그런 당이 많은 지지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일을 잘해야 결국 우리도 유익하고 모두가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죄, 악행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뭐 당장은 표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야 이건 참 해도 너무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인격이 아주 대먹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하게 되고 그것이 분노한 누굽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들을 그냥 완전히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시 아비멜렉도 그들의 남은 사람의 손에 맷돌 윗짝이 맞아가 두개골이 깨져 죽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전심으로 의지하고 전력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주일날 주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어제는 월요일 같은 날에는 참 하나님의 전을 청결케 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오늘 수요일에는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남기신 가운데 종말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묵상하여 주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함께 계신 주님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범사에 인정하고 의지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와 함께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말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앞에 주신 하나님이 5.28 복음 축제 또 오는 주일 부활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전도를 위한 헌신 작정도 하게 되는데 이 일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복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그러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